열왕기하 13장. 이스라엘의 11대 왕 여호아하스. 아하시아의 아들인 유다의 요아스 왕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을 계속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지배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도자 한 사람을 보내 그들을 시리아 사람들에게서 구출해 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과 같이 평화롭게 지냈으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을 본받아 계속 죄를 짓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치우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이때 여호아하스에게는 마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0,000명의 병력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발밑에 티끌처럼 짓밟아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 여호아하스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스라엘의 12대 왕 여호아스. 유다의 요아스 왕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밖에 여호아스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전쟁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는 죽어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문병하러 가서 눈물을 흘리며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하고 부르짖었다. 이때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하였다. 여호아스가 그것을 가져오자 엘리사는 왕에게 활을 쏠 준비를 하게 하고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 그러고서 그는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하였다. 왕이 활을 쏘자 엘리사는 이렇게 외쳤다. 이것은 여호와의 화살, 곧 시리아에 대한 승리의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시리아군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할 것입니다. 그러고서 엘리사는 왕에게 다른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했다. 그러자 왕은 3번만 치고 그쳤다. 그래서 엘리사는 화가 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왕은 6번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왕은 시리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텐데 왕이 3번밖에 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3번만 무찌를 것입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죽어 장사되었다. 이 당시에는 모압의 도적대가 봄만 돌아오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여 약탈하기가 일쑤였다.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다가 모압 도적대를 보고 다급한 나머지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놓고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벌떡 일어서지 않겠는가? 여호아하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계약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살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벤 하닷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때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벤 하닷을 3차에 걸쳐 치고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빼앗겼던 성들을 되찾았다. 요엘 1장. 이것은 여호와께서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주신 말씀이다. 늙은 사람들아 들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 때와 너희 조상의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 떼가 먹고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술에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통곡하라. 포도주를 만들 포도가 다 못쓰게 되었다. 큰 메뚜기 떼가 우리 땅을 습격하였으니 그것들은 강하고 무수히 많으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다. 그것들이 우리 포도나무를 죽이고 우리 무화과 나무를 씹어 껍질을 벗겨버렸으므로 그 가지가 하얗게 되고 말았다. 너희는 처녀가 삼배 옷을 입고 약혼자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통곡하여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술로 드리는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졌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슬퍼하고 있다. 밭이 못쓰게 되고 땅이 메말라서 곡식이 다 죽고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졌다.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를 재배하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와 밭의 농작물이 다 없어지고 말았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어 버렸으므로 사람들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말았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삼배 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통곡하여라.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삼배 옷을 입고 밤을 새워라. 너희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곡식과 전제를 드릴 포도주가 없어졌다. 너희는 특별히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아, 무서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가 보내실 파멸의 날이다. 우리 눈앞에서 양식이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씨가 땅속에서 썩었고 창고가 텅텅 비었으며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것은 곡식이 시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꼴이 없으므로 짐승이 탄식하고 소떼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양떼도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여호와여, 불이 목초지의 풀을 삼키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시냇물이 다 마르고 불이 들의 풀을 삼켜버렸으므로 들짐승까지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요엘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종을 울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떨게 하라. 여호와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어둡고 침울한 날이며 캄캄하고 구름 낀 날이다. 새벽의 여명이 온 산을 뒤덮듯이 크고 강한 군대가 이르렀으니 이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고 있다. 그들의 앞에 있는 땅은 에덴 동산 같고 그들의 뒤에 있는 땅은 황폐한 사막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모양이 말 같아서 기병처럼 달린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전차 소리 같고 마른 풀이 불에 타는 소리 같으며 그들이 전열을 갖춘 큰 군대처럼 늘어섰으니 그들을 본 사람들이 질겁하여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하며 무사처럼 성벽을 기어오르고 곧장 앞을 향하여 자기 대열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자 자기 위치를 지키며 방어진을 뚫고 나아가나 대열이 끊어지지 않는구나. 그들이 성으로 뛰어들고 성벽 위로 달리며 집 안으로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는 그 수가 엄청나고 막강하다. 여호와의 날이 무섭고 두려우니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돌아오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벌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는 분이시다. 혹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축복하셔서 너희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곡식과 전제를 드릴 포도주를 주실는지 누가 알겠는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특별히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여 백성을 모으고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데려오고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모으며 신혼부부도 그들의 방에서 나오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렇게 기도하라.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나라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어째서 이방 나라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십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너희를 흡족하게 하고 다시는 너희가 이방 나라의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추방하여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그 전군은 사해로 들어가고 그 후군은 지중해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상한 냄새가 올라올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큰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메마른 들판이 다시 푸르게 되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시 무성해질 것이다.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용서한 표로 비를 주실 것이니 이전처럼 봄비와 가을비를 너희에게 내려 주실 것이다. 그래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것만큼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는 배부를 때까지 실컷 먹고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며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며 나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또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내가 하늘과 땅에 이상한 징조를 보여줄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 중에 나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요엘 3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때에 모든 나라를 모아 그들을 심판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내 백성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거기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계에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종으로 삼고 남자아이들은 장녀와 바꾸고 여자아이들은 술값으로 팔았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모든 땅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나에게 보복하려느냐? 만일 너희가 나에게 보복하면 내가 당장 너희 보복을 갚아주겠다. 너희는 나의 은과 금을 빼앗아가고 나의 진귀한 보물들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그리스에 팔아 그들의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버린 곳에서 나오게 할 것이며 또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 자녀를 유다 백성에게 팔 것이며 그들은 다시 저들을 멀리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이렇게 선포하라. 전쟁 준비를 하고 용사들을 모집하라. 모든 병력을 집결시키고 진군하게 하라. 너희는 보습을 두들겨 칼을 만들고 낫을 두들겨 창을 만들어라. 너희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라. 사방의 모든 나라들아, 너희는 급히 와서 모여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내려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나라들을 자극하여 심판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기 앉아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낫을 휘둘러라. 곡식이 익었다. 너희는 와서 포도를 밟아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듯이 그들의 죄악이 넘쳐 흐르고 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모일 것이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외치실 것이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그때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가 될 것이며 외국인이 다시는 이곳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 산들이 포도나무로 뒤덮일 것이며 야산에는 젖소들이 가득하고 유다의 모든 시내에는 물이 넘쳐 흐르며 나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샘물이 흘러나와 아카시아 골짜기에 물을 댈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는 황무지가 될 것이며 에돔은 황폐한 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유다 땅을 침략하여 죄 없는 백성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는 끊임없이 번창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번영할 것이다. 내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내가 묵인하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시온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14장. 유다의 9대 왕 아마샤.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여호아스 왕 2년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앗단이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 같지는 않았다. 그도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본받아 산당을 헐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계속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하였다. 아마샤는 세력 기반을 튼튼하게 굳힌 다음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시켰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부모는 자녀의 죄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며 자녀도 부모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죄에 대해서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호와의 명령에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셀라성을 정복하여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불려지고 있다. 그 후 아마샤는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정면으로 한번 겨루어 보자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아마샤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한 번은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으나 바로 그때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대단히 교만해졌구나. 너는 현재의 영광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네 집이나 지키고 앉아 있거라. 어째서 네가 화를 스스로 불러일으켜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듣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군대를 이끌고 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아마샤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그 전투에서 유다군은 패하여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여호아스는 거기서 아마샤를 생포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180m에 달하는 성벽을 헐고 성전과 궁전의 모든 금과 은과 기구를 약탈한 다음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 밖에 여호아스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의 싸운 전쟁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죽은 후에도 유다의 아마샤 왕은 15년을 더 살았다. 아마샤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는 말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그러고서 유다 사람들은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엘랏을 다시 정복하여 재건하였다. 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 15년에 여호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를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북쪽 하맛 고개에서부터 남쪽 사해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해주신 것이다. 그 밖에 여로보암 2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전쟁 이야기와 그리고 다마스커스와 하맛을 다시 정복한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자기 조상들 곁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계승하였다.